지난주가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되어지는 날이고, 또 오늘은 마더스데이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드려지게 되는 날인데, 오늘은 이 자녀와 또 이 부부와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런 메시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마다 또 부부로도 함께 계시지만, 또 우리 홀로 계신 분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가정의 비밀들을, 또 부부의 비밀들을 또 함께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부부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유형의 다양한 공동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체가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십자가의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경험하는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부부라고 하면,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의 이 진정한 교훈들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부부라고 하는 이 비밀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나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자녀 양육의 열쇠를 자녀 자체에 대해서 출발하고 있지 않고 부부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해줘야 되는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자녀 교육에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부모의 자녀 양육의 문제는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친 과잉관심과 과잉보호가 문제가 종종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의외로 많은 이 가정에서 부부들이 이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자녀 교육에 활용하는가 하면, 자녀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 부부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관계의 성경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또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됨이고요, 그리고 결혼 서약은 하나됨을 향한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창세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책을 잘못 펴서 봤는데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는 마땅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됨을 상징해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와도 나눠 가질 수 없는 부부의 육체적인 하나됨,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림 같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로 32절은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르쳐서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비밀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와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부부도 하나 되어 이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너무도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부부는 피차에 복종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2절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이 22절 이하가 이 부부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것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1 시작이 아내들이여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피차 복종하는 것들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면 부부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면에 존재하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고 하면 남편도 아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서 서로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임을 인정하고 살게 될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게 될 때 서로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때 피차 복종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부부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일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리에 부부는 각각 이기심을 넘어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려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가정의 주인이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줄 믿고 날마다 주님 경외하기를, 그리고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게 될, 오늘 본문 속에서 나누게 될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남편이 아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내를 향한 교훈과 남편을 향한 교훈이 동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자세히 본문을 쭉 읽어가 보면 25절 이하부터 33절까지가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내보다 더 길게. 그것은 놀랍게도 부부관계의 온전함과 연합을 깨트리는 쪽이 사실 아내보다 남편 쪽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더 많이 강조해 놓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꾸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려면 내 몸에 민감해야 되는데, 내 몸에 민감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들이 스스로 자기가 아내를 학대하거나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놀랍게도 많은 영역 속에서 내가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고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남편들이 아내의 정서적인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으로 아내를 이끌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치감을 인정해주는, 그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여기서 남편이나 아내를 다 그릇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그릇인데, 그런데 성경의 아내들은 뭐라 그러냐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더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정서적으로 감수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이 남편들의 때로는 말과 행동과 태도와 무리함 때문에 아내들이 쉽게 상처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사랑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아내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몸을 내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게 뭐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귀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쉽게 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보석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가치를, 이 아가페 사랑을 아내들이 온전히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고 속상하고 학대받다고 여겨지고 상처받는다라고 여겨지는 그 아내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이런 거라는 거죠. 제발 나 아내를,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내들이 오늘 남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아내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잘 돌보면 우리 몸이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가장 큰 기대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남편의 존재 이유가 뭐다? 아내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게 남편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고요, 가정이 건강하면 세상이 건강해지게 되어지고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지금보다 더 결심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지게 되어진다면 이 땅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회복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그러나 성경은 가정 세우는 역할에 있어서 아내가 결코 그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내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다? 남편을 머리 되게 하는 거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머리는 뭐예요? 리더십의 상징 아닙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십이고 머리예요. 가정에서 리더십의 상징인 아버지를 주신 이유는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은 아내의 책임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 또한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가정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교도소에서 수감된 문제 아들의 45%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했고요, 다른 나머지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라게 된 제1 원인이 아내로부터 출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가르쳐준 게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아버지를 집에서 세워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가리켜서 파더 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울 때 그것이 바로 자녀를
미래에 의미 있는 존재로 건강한 존재를 키워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의 아버지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자녀가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육적인 아버지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건강하게 세워주러 가는 것은 아내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가 가장 축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은 뭐다?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세우고 높여주는 중보자가 되는 것만큼 이 세대에 어머니 다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인상이라는 제목의 시를 남긴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전능한 신이었고 요술쟁이 산타였지. 그러나 내가 7살이 되자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시고 모르는 것이 많은 무능자이셨다.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는 그는 캐캐 묵은 귀찮은 꼰대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27살 결혼 나이가 되자 그는 다시 내게 조금은 필요한 존재가 되었지. 내가 35살이 되자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의견과 충고를 처음으로 묻기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50세가 넘어서자 나는 아버지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60세가 되자 나는 너무나 그의 의견이 필요로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 이미 오래된 시다 보니까 아마 60세에 아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표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내 여러분, 마더스데이에 우리가 축복받고 사랑받는 것 너무도 마땅해서 꽃다발을 받고 함께 식사하는 것 너무도 중요하지만 남편을 좋은 아버지 되게 하는 게 아내의 큰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주님, 그럴 때 그 남편을 그 아내의 주님으로 섬겨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을 리더로 세우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되게 하시고 아버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인생을 건강하게 여행하는 행복한 비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 달에 오늘 성경은 부부의 비밀이 놀랍고도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인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남편의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편을 교회의 머리처럼 세워지는 아내 역할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날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만 다시 한번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비밀을 또 부부의 비밀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만 있다면 가정은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 아내가 남편을 향한 세움, 그리고 자녀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가정마다 아르새길 수 있는 복된 5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